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의 성품 네 가지 우리 계속 보았는데,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인내 경건 사랑 다 하여튼 8가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둘, 넷, 여섯.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경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경건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지?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을 일컬어 경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에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God, 하나님인데 godliness,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 이 경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뭐냐면, 여러분을 누가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향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당신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되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자는 주님을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꼭 하나님 만나는 느낌이 들고 이제 예수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고, 이런 모습,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건을 성경에는 여러 각도로 많이 써놓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방금 그럼 26, 27절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딱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뭐냐? 첫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 두 번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을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 여러분,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라는 것은 뭔가 감이 오고 다가오죠.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그럼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라는 것을 세번역에 보면 자기 혀를 억제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해가 이제 더 잘 되죠. 자기 혀를 제갈 무기는 건 자기 혀를 억제하는 것. 공동번역에는 자기 혀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 혀를 다스리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사람,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사람. 누가 경건하냐? 혀가 제갈을 물려서 혀를 억제할 줄 알고, 혀를 다스릴 줄 알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말이 잘 절제가 되어야 경건은 거기로부터 출발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굉장히 건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학자인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이 한동안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잖아요. 물 두 비크에 딱 넣어놓고 한쪽 물에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복된 말을 물에게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물에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현미경으로 물의 결정체를 사진 촬영했을 때 물이 제일 건강할 때 육각수인데 다 물이 육각수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물에는 물을 보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나쁘다고 하고 욕하고 그렇게 며칠 하고 난 뒤에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찍었더니 아주 물의 결정체가 다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말이 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책을 본 MBC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밥을 해서 하얀 쌀밥 2그릇을 이쪽과 이쪽에 놓고 한쪽 쌀밥에게 동일하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 복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계속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제 정죄하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한 그 밥은 새까맣게 썩어 버리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반면에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 그 밥은 아주 하얀 유익한 곰팡이가 이렇게 이제 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주 세상 그 미미한 물에도 밥에도 말이 영향력이 있다면 인격체인 사람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말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자녀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에게 그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계속 해왔느냐가 그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은 상대방에게만 그렇게 영향을 주느냐? 두 번째는 말은 자기가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자기가 맨 먼저 듣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남자가 2만 마디 정도 말을 하고 여자는 3만 마디 정도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의 말을 전부 녹음을 무의식 속에 그만 그 사람 모르게 녹음을 통째로 다 하고 컴퓨터에 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딱 내면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 5가지를 딱 뽑아내면 그 5가지 단어와 지금 그분의 삶이 너무너무 엇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축복하고 비전을 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런 말들이 5가지이면 이분의 삶을 보면 그렇게 감사한 부분이 많고 축복된 삶이 많고 비전에 대한 어떤 앞이 내다 보이고 이런 그 사람의 자기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썼던 5가지의 주 단어와 그분의 삶은 너무너무 직결되어 있다는 통계가 있죠. 노랫말 연구회라고 대중가요 노랫말 연구회라는 단체가 논문을 발표한 것이 우리나라 히트 가수 100명의 히트곡과 그 가수의 일생가의 연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100명 중에 92명이 그 사람의 노랫말 가사와 그 사람의 일생가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90% 정도가. 그 말은 자기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히트송이 되려면 최소한 2,000번 내지 3,000번 정도 해서 취입을 한대요. 그게 뇌에 아예 각인이 된 거죠. 그 노랫말 가사와 그 사람의 일생이 너무너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보여드릴까요? 잠언에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결국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말은 상대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말은 자기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은 상대가 듣고 내가 듣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36, 37절을 보여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자기가 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 해명해야 될 시간이 올 거고, 너는 너가 한 말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할 거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하는 너 입의 말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결국 나를 심판하는 말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 그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얼마나 지도자 모세를 욕했는지,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도다.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셨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 백성들이 실제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세운 종이를 네가 욕한 것은 곧 내게 한 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은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남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실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처럼 경건의 첫 번째는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 경건의 1순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경건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을 경건 생활 잘한다고 하고 성경 100도 간 것을 경건 생활 한다고 하고 365일 새벽 기도 안 빠지는 걸 경건 생활 잘한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고아와 가부, 그 당시 고아와 가부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걸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의 경건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주변에 소외된 자, 무시해도 좋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여러분의 경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참 잘난 것도 없고 두드러진 것도 없고 그렇게 눈여겨볼 거리도 없고 참 하잘것없는 그 작은 자, 여러분은 그들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가가 여러분의 경건도를 다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한번 이 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평생 동안 베풀었던 사랑의 총합산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내 주변에 소외되고 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의 총합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글을 읽어봐도 칼빈은 이렇게 말해놨어요. 어떤 사람에게 부자로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부자 되게 했을까? 저 사람만 호요시가라고 부자 되게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내가 맡겼어. 경건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잘 돌아보는, 소외된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는 자세, 이게 경건의 두 번째 척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다르게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게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다른 번역서에는 훈련하라, 연습이라 안 써놓고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저 은혜로 구원받게 돼요. 구원은 내 노력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 부활로 이루어 놓은 걸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뚜렷한 형상이 드러나려면 의지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가야 제자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연습이 뭡니까? 계속 연습하면 그게 어느새 습관이 돼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연습을 계속하면 연습이 습관을 낳게 되죠. 연습을 하다 보면 몸에 딱 배이는 습관이 돼요. 습관이 계속되면 그게 내 인격이 되어져요. 결국 내 인격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경건의 연습, 기도 생활을 새벽마다 영상으로 볼 수 있어도 또 불편하고 춥고 해도 계속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계속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 인터넷이나 TV 볼 수 있지만 말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연습을 계속하면 어느새 몸에 싹 배이는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져요. 인격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금생의 지금 삶에도 복된 게 경건이고, 내생에 주님 나라 가서도 상 받는 게 이 경건한 삶.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운동 연습하는 것도 몸에 유익하잖아요. 이 한절기에 감기도 안 들고 연습하면, 육체의 연습은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막 키우고 하는데 2주만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싹 빠진대요. 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어요. 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푸시업 20개씩 하고 늘 올라오는데 이제 매주 하니까 제법 있죠. 매주 하니까 이제 안 빠지고 이제 되죠.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럼 또 내일 걸리더라고요. 하여튼 감기 이제 계속 이제 운동하는 거죠. 근데 경건은 그 정도가 아니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도 내생도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고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는 게 연습하다라고 같은 의미예요. 고난 가운데 순종을 그래도 또 순종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또 순종해드리고, 계속 연습을,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반복적인 순종의 연습을 통해 온전하게 됐다면 우리야 말할 것 없이 계속 그렇게 해야죠.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브라더, 이 로렌스 형제가 쓴 거잖아요. 그가 군대에 갔는데 부상을 당해서 일찍 제대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는데 식당에 배치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식당 안이 시끄럽고 그러면 식당 안에 무슨 경건생활이 잘 되겠어요? 근데 그가 어차피 수도원에 들어온 이상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몸부림쳐 갔어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자각되는 단계가 딱 온 거예요. 계속 임재,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주의 임재가 어느새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평정의 마음을 놓친 적이 없대요. 상황은 여러분 얼마나 업다운이 심해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한 상황에서는 평정의 마음을 놓친 적이 없대요. 평정의 마음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평정의 마음, 평강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주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는 이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평정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그가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규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갈 때 거룩한 삶을 사는 최고의 규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자각하고 마음의 평정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깨달아갈 때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최고의 규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그만 성천해서 가버리신 거예요. 가시면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열쇠 하나 던져주고 주님 가셨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기도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갈새. 근데 그 헬라어로 보니까 올라갈새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으로 오늘 하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간 거. 그러니까 한 번만 올라갈 때는 시제를 완료형으로 쓰는데 미완료를 쓴 이유는 오늘 또 성전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기도하러 올라가고, 정오 때 올라가고, 오후에 올라가고. 유대인의 그 3번 기도는 좋은 거니까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계속 올라간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계속했더니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40여세나 된,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옛날에도 봤는데 내가 계속 경건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쌓이고 영성이 쌓이면서부터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기도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그가 딱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쌓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평강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난제도 뚫고 갈 힘이 경건 생활을 지속할 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과 친밀함이니까 어떤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는 이 훈련이 경건의 연습이 되니까 얼마나 영적 파워 있게 이 초대교회 사역을 해가는지, 그 모든 게 경건의 바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얼마나 참 중요한가. 여러분에게는 몸에 딱 배인 경건의 연습이 뭔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볼 때, 나에게는 어떤 경건의 연습이 지금 계속 연습하다가 습관이 됐고, 습관이 내 인격이 됐고, 그 인격이 내 운명까지 지금 좌우하는 경건의 연습은 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은 어느새 이제 완전히 습관이 되었고, 여러분은 기도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 지기 전날 목요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이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땀이 비나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냐면은 그 경건의 연습이 몸에 배어서 기도가 습관이 돼서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그때 힘을 쓰려면 힘이 안 써져요. 평소에 경건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것이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은 힘들지만 걸음이 겟세마네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었고 인류를 구속하고 결국 승리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기도하는 사람을 근데 다락방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한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경건이 몸에 배인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풀무불에서도 건짐을 받고 꿈 해몽에도 건짐을 받고 다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경건이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인격화가 되고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경건 생활이 여러분에게 잘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좋은 습관이 들여져야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 생활이 몸에 안 배인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은 거죠. 나에게는 어떤 경건 생활이 몸에 딱 배어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큰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참 이 부분도 오늘 이 시대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쭉 나오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두 가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거 말세에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엇은 있냐 하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대요.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틀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5명도 등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인 등은 준비했지만 안에 실제 내용물인 생명인 기름이 없으니까 실랑이로다 할 때 맞이하지 못한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경건이란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 삶이 경건한 삶인데, 그러려면 그것은 외형적인 종교생활이 아닌 주님과의 친밀됨의 관계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삶,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초대교회 성도님이 계신데 바나바였어요.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부자였다고 또 성경에 소개해요. 그 많은 물질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기심이 해체가 되어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니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핍절한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야 나도 저런 신앙생활 해봐야지, 너무나 기감이 되는 분이 바나바였어요. 그것을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나도 교회 동일하게 다니는데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나도 좀 존경받고 싶다, 야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바나바가 한 것처럼 전답을 같이 팔았어요.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려고 했더니 아까운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집에 두고 나머지 일부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냈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너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러냐면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게, 그 내외가 죽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전답을 팔고 하는 그 모습은 똑같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걸 팔게 된 동기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팔게 된 거지만, 한 사람은 그걸 팔게 된 동기가 나도 저 사람처럼 인정받고 싶다, 나도 존경받고 싶다, 나도 주목받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 라는 자기 힘으로 그걸 팔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판 사람은 아깝지가 않고 주님께 마음껏 드렸는데, 자기 힘으로 팔아나니까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훔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섬길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섬겼지 자기가 뭐 존경받고 우러름 받고 이런 것에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섬길 때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 욕망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는 놓치지 않고 알았던 거예요. 근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이 가득하다고 말하냐? 여러분, 사단은 어떤 사람을 장악하기가 쉽냐?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할 때는 그거는 뭐 사단이 장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이런 사람은 사단이 잡아 사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내 모습은 사라져도,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눠주면 사람들이 더 고마워할 건데 안 하잖아요. 바나바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고 자기는 숨기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동기는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바나바는 없지만, 아나니아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똑같지만 경건의 능력의 면이 완전히 천장지차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교회를 섬겨갈 때 겉으로 충성, 헌신, 그 귀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는 동기가 뭐냐? 이게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냐? 오직 주님만 영광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라는 부분에 철저한 바른 동기를 갖고 해야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 둘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죠. 큰아들은 그날도, 동생이 돌아오는 날도 밭에 가서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하죠.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큰아들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묵묵하게 일하는데 아버지 마음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와서 죽었던 아들이 살았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자기는 막 화를 부럭부럭 내면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이러면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전혀 없어. 아버지가 내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관심도 없어. 그만 맡아진 거고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아버지와의 진짜 친밀함, 성령의 임재, 이런 어떤 감각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다 갖춘 저와 여러분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디모데 전서 6장 6절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여러분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려면 내가 지금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자족하는 마음, 저 뒷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먹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 구절이 있거든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은 아주 경건에 유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 누가 이런 마음을 잘 가졌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때 감옥은 너무 열악했어요. 너무 감옥이 힘들었어요. 너무 감옥이 비참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형편이 어떻냐? 그 뒷구절 12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 생활이 어떻게 비천인지 몰라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바울은 저렇게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는가? 결론이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난 이미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영생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됐다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나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족은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자족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자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는 거. 이거는 시편 23편 1절에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형편이다 처지가 좋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게 아니라 자기 형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고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원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이 내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고 자족하는 저 감사하는 다윗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로 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어떤 행편이든 감사할 수 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내 형편이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지금 위치가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이렇게 매듭지어 볼게요.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서 1장은 요나가 불순종하는 요나가 큰 강풍을 만나고, 요나서 2장은 그것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징계를 받고, 요나서 3장에는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는 요나인데, 여러분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내 서원을 갖겠습니다. 야, 어떻게 요나가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는 지금 물고기 먹잇감이 돼서 칠흑같이 어둡고 미끌거리고 구토증세가 일어나고 어지럽고 정말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할 때, 여러분 도저히 형편과 상황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는 그에게 물고기를 맹해서 그를 토해내라고 할 때
감사할 때 새로운 환경이 열렸고, 감사할 때 새로운 사명의 기회가 열렸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것처럼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야, 감사할 게 내가 뭐가 있나,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몸도 이렇고, 내 지금 사업도 이렇고, 내 가정 형편도, 내 자식들이 저런데. 아니요, 여러분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하며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갖겠습니다, 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면서 감사할 때 그 인생이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주의 주권 가운데 그 임재 안에 있음을 자각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들,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굉장히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정말 한 주간 경건된 삶 잘 살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